여러분, 자녀란 뭘까요? 자녀는 일단 부모가 있다는 것이겠죠. 부모가 여러분을 키우든 아니면 낳고 도망가든 부모는 자녀는 부모가 있어야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죠. 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뭐 아가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아가페 필레오 뭐 에로스 하나가 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있는데, 사랑은 제가 정의하는 사랑은 단순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누가 봐도 사랑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랑인 것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봐도 사랑하는 것, 제가 여러분을 챙기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반갑게 환영하고 이런 건 다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랑인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너무 나오기 싫은데 선생님이 자꾸 연락을 해. 내일은 나올 거지. 뭐 모닝콜도 해주시고 뭐 그런 것들. 때로는 귀찮고 안 왔으면 좋겠다.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뭐 저도 100% 동의하진 않지만 사랑의 매라는 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에서도 체벌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고 잠언에 써져 있고요. 그렇듯 물론 그 당시에 시대상 너무 옛날 시대니까 이제 반영된 게 있겠지만 그 정도로 자녀에게 사랑이란 것은 무조건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 자녀가 보기에 달콤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 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제가 그때 설교했는데 기억이 나나요? 왜 일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왜 일용할 양식일까? 왜 일용할 양식일까? 일용은 한 번 쓸이라는 뜻입니다. 왜 한 번 쓸 양식일까? 한 번 쓰면,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나면 없잖아요. 또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따지면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한 번에 많이 가져가면 소위 이제 쟁여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쟁여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열흘치를 가져간다고 치면 하루는 기도하고 나머지 9일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한 번 쓸 양식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먹었던 게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 땡땡과 메추라기인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두 글자. 맞추면 개인적으로 선물 보내준다. 바로 옆에서 언니가 알려줬지만 오케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하셨어요. 딱 하루치만 가져가라. 하루치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많이 거두지도 말고 적게 거두지도 말고
내일 먹을 몫은 내일 챙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 건 내일 줄게. 너희 걱정 안 해도 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더 몰래 거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일을 대비하고 싶으니까 불안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너무 그 출애굽 백성들을 욕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너무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침이 되자 그 쟁여놓은 만나가 썩어버렸다. 벌레 생기고 썩어버리고 먹을 게 못 되고 그렇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만나를 썩게 하셨을까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구나, 그냥 남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대에는 아직 그런 게 막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글거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없으면 없을 수 있죠. 그게 막 정죄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제가 자녀로서의 특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이상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예쁘고 이런 세상적인 스펙을 말할 줄 알았는데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하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거칠지가 않대요. 부드럽고 유하고 온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고 스스로 말하는 제 주변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조금 날카롭고 예민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거칠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행동은 사랑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리 수련회 주제 주기도문에서 다뤘던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라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죠. 너무 조금 그닥 특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기도가 특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모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자녀로서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달라고 하면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시고 이거는 너무 제가 봐도 좀 에바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 여러분들. 그런데 해봐야 아는 거예요. 한번 질러보세요 하나님께. 물론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은 구하지 마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제 여자친구가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이게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지, 이게 우리 하율이, 종현이, 은찬이, 승윤이에게 필요한 건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여러분은 그냥 구하고 싶은 대로 막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녀로서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이 앞에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있는데 이게 마당이 뭐 단독주택의 마당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로예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건물이 이렇게 저희 집 빌라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차가 2대 대져 있거든요. 근데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저희 아버지 차는 봉고차예요. 포터라고 그 장사하는 차량 아시죠? 뭔지. 근데 그거는 주차장에 못 들어가요. 높이가 너무 높아서 차가. 그래서 마당에다가 대고 있는데 이제 그 주민들끼리 협의가 된 거예요. 저희 집 차는 여기다가 두기로.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끔 저희 아버지 자리에다 차를 대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빠 자리인데 누가 차를 댔네? 그럼 바로 차 앞에 가면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보고 뭐 1, 2, 3, 4 차주분이시죠? 여기 자리가 있어가지고 몇 시까지 빼주셔야 돼요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은평구에 사는데 10분 거리에 누나가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나갔는데 누나가 어느 날 여기에다가 저희 아버지 자리에다가 차를 댄 거예요. 누나도 아버지께서 몇 시에 나가시고 몇 시에 들어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나 차가 대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차인데? 그래서 익숙한데? 그래서 차 번호를 보니까 누나 번호예요. 전화번호도 누나 번호고. 그러면 제가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왜냐면 누나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아빠 딸이니까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딸은 작은 누나는 작은 누나로 밝혀버렸네. 작은 누나는 아빠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그냥 저는 이 근처에서 연락이 있었군, 이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자녀의 특권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작 이 주차 자리 하나 갖고 내가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차였으면 남의 차였으면 제가 전화하고 몇 시까지 빼세요라고 하겠는데 누나 차잖아요. 정확히는 우리 엄마 아빠 딸이잖아요.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는 그냥 아빠 자리에 차를 대고 가도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퇴근하시는 시간에 차가 대져 있어도 아버지께서 다른 자리에다 대고 마시지 딸 보고 빼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녀의 특권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특권, 즉 하나님 안에서 뛰놀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달라고 할 수 있고 힘들면 하나님한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자,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걸 좀 죄책감 비슷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안 믿어진다고 말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면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알기를 원하시지 그렇게 감추고 꿍해 있는 것을 바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하나 볼까요? 하나 띄우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고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어쨌든 사랑받고 있습니다. 벌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 저도 제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있잖아요. 뭐 화가 나면 저 사람 길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라고 벌벌 떨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뭐 회개해야 할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삶을 겪어오고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런 걸로 벌 주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런 나쁜 생각을 막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나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때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수련회를 했는데 뭐 전체 참여하고 온라인 골든벨 몇 등 하고 뭐 우수 소감문 하고 이렇게 한 친구들 기프티콘을 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가 해당자인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톡방에다가 선물 해당되는 사람은 보내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했는데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온 애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요, 딱 세 글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 뭐지?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담당하는 친구인데 내가 왜 너를 줘야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거기서 마음이 조금 좀 뭉클해졌다, 애렸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사비를 들여 그냥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 친구에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보내주자. 뭐 5천 원, 10,000원 정도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처럼 뭐 갑자기 하늘에서 뭐 예나야, 하연아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육성으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프티콘 달라고 한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라고 한 게 마냥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갑자기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기프티콘 보내줬어요. 그러면 물론 그것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반별 모임 할 때 좀 선생님들께 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확신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으면 없다고 말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 따라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주일 아침 9시에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업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멀리서 오는 친구들은 더더욱 우리 뭐 세인이 파주에서 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쨌든 자, 두 번째 질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가요? 제가 옛날에 그런 짤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월드컵이었나 축구 경기였나 국가대표 대항전이었어요. 한국 대 스위스였나 브라질이었나. 근데 TV에서 저희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인터뷰하시는 그 PD님이 그 나라에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요라고 하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 언급을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의 신앙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여러분은 부모님의 하나님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은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나오고 싶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을 수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막 엄청 든든한 힘이 되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대에서는 가지기 힘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가질 수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든든하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공과 공부 뭐 매 순간 뭐 평상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대답하시고, 대답 뭐 좀 독특하게 한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 저 친구는 저렇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안 믿겨지죠? 안 믿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하시다는 것. 오늘 본문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럼 아들만 아니죠. 딸도 사랑하신다는 것.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이 좀 어렵죠.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생기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갑작스럽습니다. 저도 좀 틀어졌던 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를 포기했어요. 제가 좀 실수를 해서 관계가 틀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자 해서 바로 달려갔죠. 그래서 오해를 풀고 용서받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안부 묻고 명절마다 또 가끔씩 인사하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하고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선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공짜입니다. 공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해야겠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 세뇌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뭐 먹을 걸 주고 그래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을 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방향을 돌려주고 그런 것들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으로써 만족하는 그런 우리 MTS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